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8월에 시작된 미국 대선 레이스가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깬 그의 당선은 그가 선택받은 이유야, 그리고 그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미래라는 새로운 이슈를 담아서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도 또 그의 당선을 우려하는 사람도 사실은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양측이 똑같이 교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슈입니다. 당선 가능성 5%라고 하는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바로 이 백인들의 조용한 반란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예측 불가능한 이 트럼프 후보가 펼칠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비단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사가 지속되는 그 순간 끊임없이 중심 주제 속에 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도 너희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뢰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려드는 또 다른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또 그렇게 안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심지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이 내리신 예상 밖의 결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라는 이 문장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환어입니다. 보통 앞의 내용의 결론이나 앞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다가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뭐야? 구하기 전에도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해놓고선 심지어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다시 결론을 주시는 것 아닌가? 참 결국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네. 그렇게 이상야릇한 헷갈림이 이 본문 가운데는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실망, 알지 못하는 모순이 이 구절을 읽다 보면요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쌓는 것이 싫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분이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반복할 필요 없이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린 결론이 다시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딘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모순되었다, 우리의 일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은요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된 겁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주기도는 능동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능동태가 아니라 명확하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헷갈립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헬라어 원문에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가진 거룩함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그 사명을 누가 가졌느냐? 누구지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필요조차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이 부분을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요 단순히 기도를 독려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기도 프로모션 정도로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만 자꾸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하는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은요, 오히려 뭐가 되느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기로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바라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성숙함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됩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장성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의 틀을 가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런 기도 해봐도 실천할 수도 없고 실천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진짜 내게 지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경험이 있는 자, 그 결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만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신앙,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은요, 나 자신의 영적 성숙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인 것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의 뜻은요, 장성함, 성숙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성숙함의 의미는 그 의미로 표현된 온전함의 뜻을 가지고 이 구절을 풀이해 보면요, 이런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이오스의 그 뜻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한번 번역해 봅니다. 내가 마치 청동고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말이 어린아이 같고 내 판단이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역시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태도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보게 될 것이요,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바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성숙한 신자는 소위 사단이 주는 유혹, 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주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숙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온갖 세상 풍조와 교훈에 이리저리 밀려 걱정과 근심 속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늦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이 새로운 터전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여베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며 새롭게 한 걸음을 출발하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단 한 가지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미숙한 성도, 미숙한 교회는요,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이리저리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교회가, 그런 사람이 미숙한 교회, 미숙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은 내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낭비하거나 소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자신감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담대히 축적된 에너지를 오늘 찬양처럼 민족의 가슴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웃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환어의 뒤편을 우리가 무엇으로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말씀, 만들어 가야 될 은혜는 바로 성숙한 신앙을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좋은 이 터전으로 이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하기로는 또 귀한 분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서 오늘 장로님으로 안수하게 하는 또 예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이웃 교회를 이루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성숙한 신앙인이 이제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숙해서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에너지를 낭비했던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서가는 10년은 우리가 축적되어 온 이 귀한 에너지를 민족의 가슴을 향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세상 속에 이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